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보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에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발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십시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이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신 아주 생생한 환상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말씀은 에스겔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의 소명을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에게는 이제 어떤 운명이 있을 것이고 오늘 에스겔 4장에는 이것을 세 가지 징조로 설명을 합니다. 상징적인 징조인 것이죠. 이제 상징적인 징조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낯설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수많은 상징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보여주는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말로 하면은 무시하고 외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생생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게 하셨고 또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고 이제 미쳤나 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닥칠 재앙과 심판을 바라보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구덩이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이것도 너희들이 갇힐 것이다, 이런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4장에 나타난 세 가지 상징 가운데 첫 번째 상징을 1절부터 3절까지 저희는 볼 것인데요.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강한 상징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흙으로 만든 것인데 소꿉장난 어린아이들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블록 쌓기 하는 것처럼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뭘 만드냐면은 예루살렘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거든요. 해발 한 7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데 그 높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양옆으로 골짜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골짜기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제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저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것을 쌓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예루살렘이다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마치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뭐가 랜드마크라고 하죠. 뭐가가 있으면 저기는 어디다. 부산 같은 경우는 뭐 광안대교라고 할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남산타워나 63빌딩. 딱 보면은 저기에 있으면 저기는 서울이다, 저기는 부산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엄청 쉬운데, 그것을 이제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와 저걸 보면서 예루살렘이다 환호하는 거죠. 근데 이 너무나도 그리운 이제 잡혀온 지 5년이 되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갑자기 확 바뀌는데 이 5가지 동사가 나타나면서 하나하나 충격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그것을 향하여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5번인데 하나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에워싸라, 그것을 향하여라는 말이 생략되고 이제 에워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라, 그리고 도망갈 수 없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도망갈 수 없게 완전히 포위해라. 이거는 엄청 불길한 징조로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렇게 두고 온 예루살렘, 아직 망하지가 않았는데, 아직 망하려면 5년이나 남았고, 이 왕도 히스기야 왕도 아직 있는데, 거기 그리고 또 우리가 납두고 온 친척과 가족이 아직 살아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라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완전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둘러싸고 거기를 향해 사다리를 세우라. 우리가 아는 그냥 사다리가 아니고, 혹시 사극 보셨나요? 사극에 나오면 이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 큰 사다리를 만들고 그걸 타고 이제 적군들이 넘어오고 하는데, 그 사다리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흙을 세우라. 흙을 세우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성벽이 이제 높으면 이제 난공불락이라 하고 또 다른 적들이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 맞게끔 흙을 쌓아서 이제 언덕을 만들면 그 언덕을 타고 적군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마사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제 마사다라는 최후의 격전지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로마가 쳐들어오기 마지막까지 버텼던 곳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마사다라는 요새가 어떻게 무너졌냐면, 처음에는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로마의 장군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벽 뒤에서 흙을 계속 쌓았습니다. 하루 이틀 몇 달 동안 계속 쌓은 그 흙이 결국 엄청 많아져가지고 성벽을 이루게 되어서 로마 군사들이 그 성벽을 타고 이제 넘어가서 그 마사다라는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런 작전인 거죠. 흙을 쌓아라.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진을 치우고 완전 총공세를 하는 것이죠. 모든 무기를 든 군사들이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공격하는데, 또 이제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공성태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카림이라는 건데, 이제 원래는 숫양의 뿔입니다. 숫양의 뿔이 굉장히 무겁고 단단하거든요. 이것을 들고 다니는데, 들고 다닐 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을 공격할 때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무겁고 뾰족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술에 싣고 몇 번 성벽을 부딪히면 성문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이 열리면 그 성은 함락되고,
그러니까 2절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뜯겨져 나가고 이제 모든 흙이 쌓여져 가지고 적군들이 넘어오고 결국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끔찍한 예언입니까? 저희는 그냥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 또는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듣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희망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완전 에스겔을 엄청 싫어했겠죠. 그리고 분노로 쌓여져 있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 맞냐? 이런 말을 들었겠죠. 왜 우리에게 괜히 공포감을 조성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철판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철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철판을 놔둔다. 이 철판이 의미하는 게 단절인 거죠. 하나님과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그들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그들이 믿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보호자이시다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왜 이걸 보여주실까? 아마 사람들은 여기서 화가 나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큰 두렵고 충격과 공포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그 망하게 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헛된 우상으로 남은 것이죠.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한테 뭔가를 해줄 거야 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게 해가지고 이제 사네립이 고향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고 아수르의 손에 망하지 않고 18만 5천 명이 이제 떼죽음을 당하니까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기도를 하니까 진짜 영험한가 봐. 그리고 용한가 봐.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성전이 우리를 지켜줬네 하는 이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 끌려온 이유는 원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믿고 그들을 더 의뢰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죄성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끌려온 건데 이 두 가지 잘못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희망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박살낸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뭔가 남아있으면 그것을 일지하려는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그게 우리를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풀뿌리라도 잡고 그것을 잡고 버티다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라도 부숴버리고 그거라도 끊어버리고 그거라도 망하게 하시면서 결국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외엔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해서 안 되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했으면 끝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말씀 안 듣고 계속 버티다가 세 차례의 공습을 받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지금 상황은 두 차례 공습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까지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겔과 사람들이 이제 5년째가 되었고 5년 뒤에는 세 번째 공습이 이제 찾아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 그 날을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한 번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천천히 공습으로 인해서 천천히 망하는 것처럼 한 번에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방향은 딱 한 군데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반대 방향.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욕심 부리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밟고 내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길,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 천국이 없고 지옥이 되어가고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는 나아가 교회는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 비위 맞춰가면서 와 훌륭하다,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외쳐야 되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운 이유, 그리고 그 이유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을 자꾸 시키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성 밖에 있는 상황을 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더 넓은 눈으로 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을 왜 세우냐면 거기 서서 보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알려주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 파수꾼이 에스겔이고 그 파수꾼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파수꾼은 용감한 전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파수꾼은 아주 훌륭한 전술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한 가지 조건,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거나 파수꾼이 잠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깨어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파수꾼의 말 듣지 않죠. 에스겔이 외쳤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외쳤지만 듣지 않았고요. 예레미야가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냐면 첫 번째로 자기네들을 못 봤거든요.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일을 잘 아는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찮아서 힘들거든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또 하나님의 말 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무슨 교회를 가랴 하냐, 하나님 따르라고 하냐,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하면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물론 지금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 건강을 위해 살아오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꾼다는 게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깨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이 거울이 시청각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랑 다르네? 왜 다르지? 하고 혹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희도 우리랑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초등일부 아이들에게 계속 설교 시간에 주일날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에만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동안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배우겠는가? 참 슬프면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인가?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냐면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별반 다르지 않고 원래 그렇게 안 좋은 종교, 안 좋은 믿음이었다면 세상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종교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 근데 뭔가 기독교는 다르고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것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파수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순종이 달라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이 시대의 말씀을 미리 본 파수꾼임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고 우리 가정이 알고 나아가 우리 일터가 알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순종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안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 초등 1부와 청소년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친구들 전도할 수 있는 아이들과 또 청소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또 단기 선교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자유를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거 정말